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통합찬송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송가 505장 찬송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로 25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45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많이 놀라셨죠? 비 때문에 제가 윗지방에서 사역할 때는 눈 때문에 비슷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사랑 운행도 좀 늦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많이 늦어져가지고 드린 적도 있었는데 뭐 하나하나가 그래도 어려운 일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도 어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오늘 묵상하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진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고난이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있는 그들이 그 자자손손 대대손손 사모하며 또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고 자기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 땅이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곳에 던져지듯이 지금 던져져 있는, 이제 내 뿌리는 어디에다 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 뭐하고 계실까라는, 숨어 계시는 혹은 감춰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아마 현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지금 선포하는 게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으셨다.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끝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서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과연 이 선지자의 이 선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헛것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그 나라는 다 망해져 있고 본인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넘치는 지금 바벨론 제국, 그곳에서 길거리마다 혹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혹은 옷에 가정에 온갖 우상들이 손에 들려있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제국, 이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더해져가고 제국이 넓어져가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형편은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우상이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참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가족들, 친척들에 비해서 내 가정이나 혹은 내 삶의 모습,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듣는 말이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편안하지 않냐, 잘 살지 않냐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와 현존 혹은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뿌리가 뽑혀진 또 던져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들, 감정들, 생각들, 자꾸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사람의 자꾸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묻혀버리다 보면 결국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뜻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더 힘써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면 아이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혹은 사람의 이 일의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다른 사방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섬기는 어떤 여인의 가정에 자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몇 세 때 됐을 때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제 죽는 상황이 오죠. 근데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아이를 그냥 침상에 눕혀놓고 이 선지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변에 모은 사람이 뭐 인사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일을 아뢰고 돌아가자라고 선지자가 자기 그 성환을 보내면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나 대꾸나 다른 것 없이 그냥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환이 아니라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를 같이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급박한 바닥의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만 내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 힘이 그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말도 안 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나고 힘있고 자신들은 지금 바닥이고 다 뿌리 뽑힌 그런 인생이고 그래서 아마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냥 우상, 바벨론의 우상을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의로움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방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정반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기들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그 바벨론의 그 먼 땅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뭘 알겠습니까? 저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 스스로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과 기준을 삼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금과 가도 같이 다른 더 우상이 득실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들이 그 믿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과 역사하심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신들이 망하고 흩어졌던 것, 비참한 그런 삶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정결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들 안에도 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역사와 진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을 때 이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또 사모하는 이방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록 작긴 하지만 이 온 열방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의 한 작은 단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혹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뿌리가 뽑혀진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나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화려하고 잘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더욱더 가장 귀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은 의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을 잘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혼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다시금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새로운 그 믿음의 영적인 창조를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믿음의 흔적, 믿음의 고백, 믿음의 중심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또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눈물과 애통과 탄식으로 또 긴 시간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너는 내게로 나아오고 너는 나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또 집중하며 또 기도하며 내게 간구하며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방 땅에, 버려진 땅에 혹은 실패한 곳에 던져진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 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저 인생 끝났어, 기대할 것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며 그들 안에 죽어있던 혹은 잠자고 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자극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여겨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해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자들을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땅끝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잔치를 베푸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내 가족과 주변과 친척과 그 모든 관계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아들 상군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딸 혜선자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잘 준비하여 주셔서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잘 담아내고 또 열매로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늘 건강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잘 섬기며 힘써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그 증인들로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의 믿음의 그 온전함을 또 보시기를 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지금 치료 과정에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혹스러울 또 일들 가운데 있어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일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과 힘들로 말미암아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많은 것들이 막히고 힘들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끊어진 참 비참하고 울분이 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나온 듯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이 돌아가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해답, 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감추어진 하나님, 감출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 우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또 드러내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모든 열방에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때가 참에 감추어졌던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께서 드러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노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또 뒤집어 삼고 혹은 나를 또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가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방향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유일한 그 힘과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고 새겨지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유일한 주축되고 꼴이 되고 또한 기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곳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할 수가 있고 네 꼴이나 혹은 네 상황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할 만큼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혹은 그 배후의 사단마귀의 그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흔적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원회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추어지고 닫혀진 것처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하게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둠과 창조와 어둠과 혼돈과 혹은 그 깊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어둠을 가르시고 모든 혼돈을 쪼개시며 질서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증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춰지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심지가 굳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깊은 믿음의 그 뿌리를 가지고 어떤 풍파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지언정 한나의 기도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깊은 정말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애통과 한탄과 아픔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희롱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나의 환희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염려를 나의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오늘 하루도 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